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의 내용으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복습의 차원에서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신명기란 거듭 되풀이하다 라는 뜻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보며 선포했던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이 21장은요, 모세의 바로 두 번째 설교에 속합니다. 모세는 5장부터 11장까지 율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12장부터 26장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21장은요. 10계명의 제6계명,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모세가 아주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 해결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미제 사건,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가 적용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CSI처럼 과학적으로 범죄를 연구하여도 CCTV가 있어도 범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당시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살인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찾고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CCTV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살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처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 미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특히나 미제 사건이면 아주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지죠.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 사건은 직접 반드시 처리하고 책임질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별 정책 하나하나의 안건을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선출하여서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서 이 정책 문제를 그들이 잘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 주인은 국민 한 명 한 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중요한 피를 흘린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친 의문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히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값만 속죄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포로된 적국의 여자를
아내 삼는 규정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또한 언뜻 보면 마치 이스라엘 남자가 원하는 여인을 상품처럼 얻을 수 있는 다소 야만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명령과 법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로된 적국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아주 전무후무했던 아주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무척이나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은혜의 법이었는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당시 전쟁을 하여서 포로가 발생하면 100이면 100%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방적으로 그 여인들을 노예로 삼거나 여성들을 아주 무참히 강간하고 버리는 끔찍한 전쟁의 아주 비참한 결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말 못할 전쟁 범죄로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한 여인을 노예 삼지 말고 아내 삼아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오히려 너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너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할 것이 아니면 심지어 포로인 그 여인을 잡아들 권리도 권한도 없다고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습니까? 당시 모든 나라의 국가가 전쟁 후에 한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무참히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비록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르게 처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한 또한 은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은요. 패역한 아들, 자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것은요. 완악하며 끝끝내 반항을 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도저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상황. 그렇게 했을 그때 그 패역한 아들, 자녀를 성읍의 사람들에 의해서 돌의 심판을 받으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아멘을 외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파격적이고 거칠어 보이는 이 법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는요.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자비롭고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 자녀가 완악했을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전혀 부모에게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의 성숙, 자녀의 완전한 순종,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아주 일방적인 폭력과 같은 그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답게 했을 그 전제, 하나님과 같은 자비로움과 인격적인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그 중요한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는요, 반드시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 평가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자녀를 심판하는 일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가 부모다웠는지, 누가 봐도 당당할 만큼 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패역하고 완악했는지를 모두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두 해당되었던 것이라면 사실 이 자식의 완악함으로 그리고 패역함으로 반항을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한다든지 다른 이와 다른 그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심각한 범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곧 부모를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그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던 것이지요.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의 종교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과 같이 여러분, 신앙은 나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며 총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의 명령, 구체적이고 세미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나의 삶에 얼만큼 비중을 두었는지, 얼만큼 그 말씀을 지켜 따르길 행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서 보았던 이 미제의 사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끝내 책임질 것이니 너는 억울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그 값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은 겉으로 보기에는 억압되는 것처럼 보이고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주 인격적이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의 속소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이 피조물, 낮은 우리, 연약한 우리와 이런 구체적인 설명, 약속이 필요했었을까요? 필요하셨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수준에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약속할 필요도 전혀 없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를 그 약속 안에 가두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약속에 묶여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끝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늘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진심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실 주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어진 걸음걸음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믿음이 가득 넘치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간을 마음 다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그리고 여러분 소리를 내어
마음을 다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